굿모닝. 12월 24일 금년도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복음과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오늘 성경을 보니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결국 창조와 관련한 통치권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나신 자,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과정을 시작하는 자로서의 권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 모습을 16절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예수를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예수님이 창조의 통로로 함께했고 심지어 그 창조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런 단어는 단순히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한 어떤 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창조 과정의 시작자이기에 만물에 대한 권위자고 또 그 만물에 대한 통치자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실체를 다 갖고 계신 분이고 또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장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통해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유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창조의 영역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의 주권으로 옮겨가는데요.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지체들 사이에 양방향 관계를 보여줍니다. 거기서는 몸의 머리가 특별히 언급되거나 높여지지는 않습니다. 머리는 그냥 보통 지체 중에 하나로 그냥 간주되고 있는데 그런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인 그분과 갖는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분의 머리 되심은 몸의 머리가 각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그분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때 그들과 맺는 아주 개인적이고 생생한 이러한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 되심은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생명과 능력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그렇게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실행한 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된 이 세계를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지체로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도 되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세상은 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처럼 교회도 주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님이신데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이미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물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창조 이래로 우주의 통일과 조화가 심각하게 깨어져서 화목이 필요하게 됐죠.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 우주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화목이 필요하게 됐는데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대로 질서를 회복하였고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첫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깨어진 세상의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셨고 자신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만물과 새 창조된 백성들, 이 교회의 절대적 주권자로 계십니다. 부활하신 왕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는 통치자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독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마음으로 그분과 원수가 되어서 악한 행위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과 화목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며 장차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듣고 믿은 복음의 근거에서 미래 소망을 놓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라고 23절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들과의 관계를 그럼 회복했을까요? 악한 행실을 따라 살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정도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세상과 성도의 창조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따라 어떤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의 파편들을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안목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것을 행하고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내 속에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 믿음 안에 그 복음의 소망 안에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